네, 오늘도 우리 때문에 이런 아주 은혜로운 찬양 우리 성거대원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하신 우리 참 좋은 가족들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스마트폰으로 또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서 보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멘. 이러한 우리 참 좋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죠. 대강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강절에는 4개의 촛불을 강단에 켭니다. 첫 번째 켜는 촛불은 예언의 초 이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 주간에 켜는 촛불을 베들레헴의 촛불, 세 번째는 목자들의 초, 네 번째 대강절 네 번째 주간에 켜는 초를 천사들의 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캄캄하고 어두워진 영적으로 흑암의 권세,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어둠이 절정이 다다르는 그럴 때 우리가 촛불을 이 세상에 켜놓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뜻깊은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태양력에서 한 해의 시작은 1월 정월 초하루 1월 1일로 시작을 하죠. 교회력은 이 대림절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언젠가 우리 박정수 목사님께서 교회 절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신 거 기억나는데요. 여러분 이 대림절이 4주간 끝나면 성탄절을 맞게 되죠.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면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현현하면서 사셨던 주현절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현절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사순절이 되죠. 그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순절 후에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 7주간이 지나면 성령 강림절로 시작해서 오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열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이런 기간이 오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이 이제 끝나게 되면 한 해의 교회력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대림절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의 삶의 주체, 삶의 목표,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그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아멘. 주님의 삶을 배우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방법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오늘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이웃사랑 캠페인입니다. 무지개처럼 7가지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고 섬기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이웃사랑 헌신 주일이 바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나눔은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7가지의 무지개 색깔이 있는데요. 7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무지개 사랑 저금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현금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남은 동전을 넣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못 오신 분들도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이 저금통을 하나씩 이렇게 필요한 대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해 1월까지 2달 동안 동전을 남으면 동전 아끼지 말고 여기에다 넣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전을 넣든 지폐를 넣든 넣으실 때 항상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금통을 채워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성결교단에도 정말 어려운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도서 지방에 또 도시의 미자립교회 중에서 정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 여러분 생각하기보다 많습니다. 또 자녀들의 오랜 투병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본인이 투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 성결교단에서 이런 어려운 목회자들을 섬기는 사랑의 쌀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회 참여했고요. 금년에도 여러분이 무지개 사랑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형편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포에 쌀 한 포에 25,000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매해마다 100포에 헌신하는 가정도 계시고 또 10포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한두 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쌀을 모금을 해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자료가 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사랑의 원차인데 이거는 한국 기독교 군선교 연합회라는 이런 군대 선교를 하는 곳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은 그 경계를 서는 장병들이 아주 그 추운 이런 곳에서 경계를 서는데 이때에 군 사병들 또 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경계 서는 군인들을 신방하면서 격려할 때 가지고 다니는 게 사랑의 온차라는 따뜻한 차와 초코파이입니다. 이것을 주면서 경계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일들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군 장병에게 사랑의 온차 나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이 정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천 관내에도 적지 않은 수가 아직도 연탄을 사서 사용하는 이런 에너지 빈곤층들이 있습니다. 연탄 100장이면 84,000원인데요. 이렇게 해서 또 섬기는 방법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목도리를 여러분이 직접 목도리를 손뜨개로 떠서 교회로 가져오면 그것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모든 자료들을
하나에 28,000원인데 여러분이 그걸 내시면 그게 초록우산에 사는 건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서 모든 실과 모든 재료를 다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도리를 떠서 완성해서 가져오면 그 기관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소아암 어린이 소원 매칭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러비에 가서 보시면 성탄 트리가 있습니다. 성탄 트리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카드들이 매여 있는데요. 이거는 부천시 관내에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그 기도의 제목과 사연과 그리고 가지고 싶은 어떤 소망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운동화를 샀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다든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7개의 다양한 계층, 다양한 소외 계층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는 이것이 바로 무지개 사랑 헌신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에 나눔은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나눔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고요.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고 깨뜨리고 나누심으로써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 보고가 들어오고 또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많은 곳에서 세례 받은 이런 세례식을 거행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에 대한 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UN 농업식량기구라는 FAO라는 UN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통계를 보면은 2019년 세계 곡물 총 생산량이 27억 2,200만 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 곡물 생산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농업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곡물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도의 기준으로 27억 톤이면은 지구촌 70억 인구의 2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풍성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것은 지금 FAO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8년도에 기아 인구, 세계 기아 인구, 특별히 기아로 말미암아서 영양실조, 만성적 영양실조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각장애나 뇌기능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중증 기아 인구가 무려 8억 2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뉴욕 타임즈의 보도를 보면은 이 지구촌에서 지금 현재 당장에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한 달 내로 사망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4월 달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1억 6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코로나로 말미암아
금년 연말이 되면은 1억 9천만 명이 기아로 사망할 것이다 라는 그 예측 보도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아 인구에 속하게 됩니다. 단순 기아로 치면은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매 3분마다 한 명이 굶주림으로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지에서 들어온 코로나 초기 때의 그 사역 보고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굶주려서 죽는 사람, 병들어서 죽는 사람 있지만 제일 많이 죽는 숫자가 자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생계가 막역하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자살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이렇게 어려울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지구촌에 27억 톤을 가지면 지구촌의 2배 인구, 약 140억의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곡물인데 왜 기아 인구는 8억이 넘고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2억에 육박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인구가 많아져서가 아니고 나눔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풍성한 곡물을 주셔도 인간이 나누지 않으면 기아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굶주림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본문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였다. 남자와 그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인상 깊었던 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학자들에 의하면은 남자만 5천 명이라면 여자와 그리고 어린아이 합하면 어떤 학자는 2만 명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2000년으로 돌아가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약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장소는 허허벌판 빈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영적 상황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함이라. 영적인 방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합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굶주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제 힘으로 버틸 수가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영적 방황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육신적인 굶주림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는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사온데 마을로 내려가서 이들로 하여금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가서 각자 해결하게 합시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마을에 들어가면 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발달했겠습니까? 사실 탁상공론이고 이것은 무책임하고 불가능한 일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보낼 것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어디 가서 빵을 사옵니까? 어디 가서 생선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사람들 가운데 한 소년에게서 받은 소위 오병이어, 한 소년의 도시락이죠. 보리떡 5조각과 구운 생선 2마리,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손에 받으시더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리들을 50명 100명으로 그룹지어 앉혀라,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을 사람은 10,000명 이상 되는 엄청 많은 사람인데, 보리떡 5조각과 조그만 생선 구운 거, 마른 생선 2마리, 이게 뭐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일을 제기하거나 이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50명, 100명을 앉히는 겁니다. 자,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먹을 것을 드릴 테니까 앉으십시오.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이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만약 이들을 먹이지 못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다 집으로 돌아갈 텐데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사람들 다 50명, 100명 그룹을 지어 앉히고, 그리고 예수님께 받아 가진 보리떡 한 조각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떼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상상하십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떡을 떼고 나눌 때마다 그 떡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떡을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어도 그 떡이 줄어들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조마조마하고 정말 무슨 대책이실까, 무슨 생각이실까, 뭐 이런 마음으로 순종을 시작했겠지만, 그러나 몇 명 나누면서 제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을 거예요. 그 놀라움, 그 감동, 그들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는 사람들도 그 기적에 얼마나 경의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완전히 무슨 축제가 되고 감동의 도가니가 되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는데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숫자가 5,000명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다 거두어라 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더라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은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 이런 방법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귀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나눔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로 그것을 나누면서 그 5,000명 되는 그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다.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고 감동이고
정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뭐 상상할 수 없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눔의 메시지요. 나눔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눔이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나눔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창조주께서 많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나누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뜻해질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그 말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눔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사람들 불러다가 파티하고 즐겁고 흥겹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구걸하는 불쌍한 이웃 나사로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물 한 모금, 마른 떡 한 조각 나눌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지인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살아가는 이 부자를 보십시오. 우리는 가끔 텔레비전 드라마에 그 재벌들, 그 부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은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이렇게 파티하고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 나사로에게는 물 한 모금 나눌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 부자가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재벌도 죽고 운동선수도 죽고 절세 미인도 죽거든요. 근데 문제는 죽은 후에 그가 죽자마자 불타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면서 물 한 방울을 혀에다 찍어달라고 호소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과 내세에서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나눔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 불쌍한 이웃에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물 한 모금 나누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는 것, 나눔의 중요성은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무엇을 나눠야 할까? 우리가 정말 나눠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구원의 복음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나누면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요. 복음을 나누면 가정들이 구원을 받아요. 복음을 나누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로, 경제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망,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인간의 사망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더불어 나누어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은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이 예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하는 것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곧바로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 형제인 시몬을 찾아갑니다.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나사렛 예수 그가 메시아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럴 때 유명한 말이죠. 와서 보라. 같이 데려왔습니다. 뭘 한 겁니까?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의 믿음, 그것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이 예수님께로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내 이름은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할 때 하루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나눌 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 말씀, 이 원리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불교를 믿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던 가정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혹은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하나 우상이 떠나가고 가정이 복음화되는 그 사실들을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130여 년 전에 이 캄캄한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복음의 빛을 가지고 왔던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청춘을 바쳐 복음을 이 민족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복음을 나눌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앞에 두면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까? 크리스마스에
어디 여행을 할까?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면은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을까? 무슨 선물을 할까? 크리스마스에 대한, 연말에 대한 많은 계획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내 믿음을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나눠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거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나누면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요.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 믿습니까? 받는 것도 그렇지만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미국의 웨슬리 계통의 신학교 중에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갤러웨이라는 이런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도 있습니다. 네, 그 책에 보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어머니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퇴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자기 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서 은퇴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정년하고 은퇴해서 집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친구들도 없어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 노년이 외롭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배들도 찾아오고 제자들도 찾아오고 지인들이 찾아오고 그 노년에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아, 젊었을 때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이럴 때 우리가 많은 나눔의 삶을 살면 은퇴 후에도 저런 행복하고 만족한 이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던 김영석 교수님 그때 103살 때 오셨습니까? 몇 달 때 오셨습니까? 와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100살을 살고 보니 자기 인생에서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고 만족했던 시간이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에요. 60대에서 80세, 60에서 80세 그때가 자기에게는 가장 만족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한 최고의 사랑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바로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요한 1서 3장 16절을 기억하고 있을까? 로널드 사이더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주의 계통의 신학자이면서 좀 진보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 가운데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은 요한 1서 3장 16절에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만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요한 1서 3장 16절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그들의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감정적인 사랑,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나눔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로, 내가 가진 물질로 궁핍한 형제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이 없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고 말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결국 이 세상에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과 나눌 줄 모르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우리가 나눌 때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나눌 때 사회가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나눌 때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나눌 때 주께서 기뻐하시며 상 주십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일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그 도시락을 자기 배고프니까 자기가 먹어 치웠다면, 이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라고 할 때에 비웃으면서 이거 코끼리 코에 비스켓 아닙니까? 하고 나누지 않았더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기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바로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를 먹고 죽지 않았느냐? 그 만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풍성한 삶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떼제 공동체가 들어와서 모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떼제 공동체에 휴가를 내서 휴가 기간에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이 공동체에 와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 떼제 공동체에서 성찬을 부를 때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는 정말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가사입니다. 그들이 성찬을 나누면서 부르는 찬양의 가사는 이것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깨뜨리고 떡을 떼서 나누지 않습니까? 이 떡을 떼서 나누는데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깨뜨리고 자기의 몸을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떡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자신을 깨뜨려서 때로는 지갑을 깨뜨리고 때로는 나의 욕심을 깨뜨리고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고 사랑의 실천을 결단함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깨뜨릴 때, 떡을 뗄 때 그때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깨뜨리셨다는 거, 잔을 받을 때, 떡을 받을 때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떡을 떼면서 제 인생과 제가 가진 축복을 제가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성탄 대림절 첫 주일에 나눔의 중요성, 나눔의 가치를 단순히 선행을 행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구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나눔을 열심히 실천했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경험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 작은 사람에게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너가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 친절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일 가운데 하나가, 야, 정말 예수님 말씀 사실이네, 이 성경이 사실이네, 과장이 아니었네. 냉수 한 그릇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때 사실인 것을 아실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행했는데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때 상 주실 것을 보면서 그 상을 받으면서 우리는 다시 깨달아, 정말이네. 성경은 과장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의 모습이 뭔가 좀 과장한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게 되면은 정말 성경이 과장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성경을 많은 부분 비유나 은유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보고 다른 방법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한 것 뿐이지 우리도 보게 되면 똑같이 기록을 했을 거예요. 진짜네, 진짜네. 지옥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아마도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네.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주일 아침에 주께서는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에서부터 나눔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나눔을 생활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